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사무엘하 1장을 이제 처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애통함, 사울이 죽었다는,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그 소식에 대한 그 애통함과, 그리고 또 그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제 초점을 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은 여러분,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자신이 이제 거처로 삼았던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 진멸한 사건 이후이며,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끝난 이후, 이제 그 뒤에 돌아왔을 때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 흐름 하나가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마도 이 본문을 꺼내면,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가 이 1절에 딱 판단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몇 번을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잘 새겨 들으셨으면 아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여기서 제가 뭘 주목해 보았을까요? 우리 주일날 설교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요, 죽음이요. 맞습니다. 이제 이 어떤 성경의 본문 첫 장이 딱 시작할 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기억나죠? 한 권의 챕터가 시작될 때 누군가의 죽음, 아니면 누군가의 새로운 등장, 이러한 구성으로 우리가 진행됐던 성경 아시잖아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긍정적인 상식을 뒤엎고 누군가의 죽음을 맨 앞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면서,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집중하도록, 이제 모세 뒤에 오는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도록. 자, 이것이 사무엘상 이 사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사무엘하 다윗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다윗에게 늘 함께 하셨고, 모세와 늘 함께 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되는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또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전투를 다윗이 벌였고, 거의 비슷한 동시간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문맥상 다른 공간이죠.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벌어진 전투이지만, 여러분, 이 전쟁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걸어왔던 그 길은 닫으시고 다윗이 걸어갈 그 길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사울의 아픈 가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진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 왕 아각도 살려주고 그들의 재산도 다 없애지 않고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오잖아요.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그만 떠나시고 이제 그로부터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은 이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어떤 족속을 쳐 무찌르나요? 아말렉 족속을 다윗이 쫓아가 그 족속을 무찔러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불순종의 씨앗과 열매를 거두시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씨앗과 열매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다시 심으시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순종의 열매를 심으시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부분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불순종. 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면 또 따라옵니다. 게으름. 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면 또 어떤 게 나와요? 교만. 이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만 게으른 사람에게선 그 맡긴 것조차 어떻게 해요?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이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순간 또 양면적인 측면, 바로 비극적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다윗,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의 전쟁 결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치른 전쟁의 결과를 가르쳐줄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다윗과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그 한 청년의 이야기, 대화가 주된 본문 내용이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자, 전쟁터에서 한 청년이 피 묻은 옷과 옷이 찢겨진 옷과 그리고 머리에 온통 흙을 뒤집어 쓴 채 뭘 하다 왔는지 딱 알겠죠. 전쟁터에서 막 뒹굴르고 도망치고 붙잡히고 막 그런 정말 사지를 헤매고 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누구 앞에요?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고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엎드러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설명만 봐도 그가 직접 그 전쟁터 안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모습도 그렇고. 오늘 본문 4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전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면 딱 정예병이라기보다는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온 백성들일 터인데 그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요나단, 왕자 요나단,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의 여러분 질투와 분노, 이런 마음 때문에 오랜 시간 쫓기는 도망자로 살았고 지금 현재는 그 이스라엘 안에도 있지 못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망명한 상태, 개규되어 있는 상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결같이 여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자 이제
진짜 죽었어요. 사울이 진짜 죽었다는 거죠. 사울의 죽음은 자신에게는 정치적으로는 기회입니다. 이제 난 돌아갈 수 있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자, 이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지 않았던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아무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기준은,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스럽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그토록 걱정하고 애통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구분지어 말하고 있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동족, 사랑하는 그 대상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하듯이 우리 베트남 나트랑에 가 있는 우리 식구들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또 그리워하겠어요. 김치 뭐 이런 거.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멀리 떨어져,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윗은 사실 모든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네 가지로 사울,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좀 한 단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어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냐, 이스라엘 족속도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같은 의미일 것 같은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리, 지파, 민족, 큰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 족속 히브리 단어는 바이트라고 하는데 집이다, 뜰이나 땅, 아니면 가족, 식구, 이런 좀 작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사사기를 거치면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 인종을 살펴보면 100% 유대인, 히브리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 족속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일부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남아있고 한 식구가 된 것처럼 그들이 함께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 12지파, 그 지파들과 그들 속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와의 백성, 곧 히브리인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함께 섞여 있는 백성들, 이렇게 포함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을 전한 이 청년 역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될 텐데, 다윗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바로 이 청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눠보는 걸 같이 여러분 엮어서 읽어보면 좀 달라요. 이 다윗이 이 청년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얻는 것, 그러니까 취조 형식으로, 그러니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한 이 청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왕의 생사를 두고 증언하고 있는 이 병사가 사울의 왕관과 또 이 팔의 고리를 이렇게 딱 가지고 다윗 앞에 탁 내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누구 거였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걸 딱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한 의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저희가 무엇인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쭉 이제 좀 그림이 좀 잘렸는데 탁 다윗 앞에 어떤 사람이 청년이 아니네. 근데 수염이 있어가지고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왕관과 팔찌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윗이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다윗의 질문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 그들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백성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그 부고를 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로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물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이고 난 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5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해요. 자,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을 보면 자,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아니, 그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기 읽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쳤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네. 그들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네. 마지막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요, 그건 읽으시면 안 되죠. 자, 뭡니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생각나게 하는 바가 뭔가? 다윗의 이 증언들로 얻은 확신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를 다윗은 살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다윗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자기가 그러면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진짜 죽였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았을까 몰랐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그 말 속에서 질문, 취조하는 가운데 저는 다윗이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너는 어디서 왔냐? 이거를 사울도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성정상,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자신이 그 칼에 엎드러져 자신이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나의 시체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네가 날 죽여라. 이게 사울이 그렇게 했으리라 좀 짐작하지 이렇게 생각 되지 않거든요. 아마 다윗도 그러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저희에 대해서 다윗이 단박에 간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의 전리품, 왕의 보물이잖아요. 왕이 착용하고 있던 보물이 그냥 가짜는 아니었을 거고 다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왕관을 아직 남아있는 아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뛰든지 아니면 이걸 내가 갖기 위해 어디 산속으로 뛰든지 그래야 되는데 굳이 이 청년이 그것을 들고 블레셋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다윗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가 뭔가 속뜻을 품고 있는 거겠죠.
사울이 죽이려 했던 다윗.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온다면 내가 이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속뜻을 다윗이 분명 알았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다윗은 어느 민족을 진멸하고 돌아왔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고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보고가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합니다. 16절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은 정치적 이익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죽었으니 이제 세상은 내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은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사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찾으신 정직한 마음, 바로 코람데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는 어떠한 충성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쉽지 않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가 눈을 딱 뜨고 있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막 숙제도 하는 것 같고 예습도 하는 것 같고 방 청소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엄마 아빠가 없다, 집에 없다 하면 불보듯 뻔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TV를 딱 만져봅니다. 왜 만지죠?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은 또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여러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기회를 얻으려다가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었고, 다윗은 손해를 감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신앙이 오늘날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 그런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